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샬롬 중국 친구들, 우리는 제1문부터 38문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제1문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된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순종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소요리문답의 제2부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된 뜻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2문에서 배웠던 것 같이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리문답 2부에서 배우는 인간의 의무 역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또 다른 측면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 세상에서 찾는다고 해서 발견되거나 스스로 추구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도덕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문서의 형태로 기록되지 않은 불문법과 문서의 형태로 기록되어진 성문법이 있습니다. 먼저 불문법 안에는 자연법과 도덕법이 있는데요. 자연법은 자연계나 사람의 본성 속에 주어져 있는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와 같은 일들입니다. 도덕법은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법을 말합니다. 사람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문법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도덕의 법칙을 통해 사람이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거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의 법칙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 개학도 하고 본격적으로 바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갓타임